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신을 받아 주 섬겨 살면 그 천국에 가서 또 살 섬기리.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93장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또 검으나 또 화나나 항상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밖에는 영하 12도의 날씨 추운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 무장의 교회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우리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우리 주님의 성막의 귀한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사오니 오늘 또 성막 신앙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우리 23절 넉절을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사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성막에 이제 제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로 이제 다 성막의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총 감독은 부살렐과 오홀리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감독하에 모세 선생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받아왔던 성막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다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덮개를 만드는데 이 안쪽 맨 안쪽 덮개를 에봇 덮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백색, 흰실로 가지고 꿰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폭을 이렇게 길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분담해서 가져와서 이 실로 다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염소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의 그 물들인 붉은 물들인 그런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이걸로 이제 4개 덮개를 만들고 오늘은 이제 널판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 널판이 밖에는 기둥, 울타리 이게 기둥이고 지금 이 널판들은 안쪽 지성소, 성소 여기에 있는 이제 세울 널판들을 만드는데 이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이었다 해서 이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너비는 1규빗이었습니다. 1규빗 반이었습니다. 1규빗 반이라는 게 1규빗이 2뼘이고 반이라면 3뼘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1규빗 반이며 각 판이 두 축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말이 지금 쉽지. 여기 지금 널판을 만들고 제작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대패도 필요하고 또 칼도 필요하고 이렇게 잘라낸 거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교하게 탁 이렇게 대패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홈도 만들고 그게 촉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이 되는 10규빗이 되는 이런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드는데 이제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 만들고 그리고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다 만듭니다. 이 널판 맨 밑에 이제 받침이 있잖아요. 그게 은 받침으로 은색으로 있는 은으로 되어 있는 받침을 40개를 만들어서 그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축을 만들었습니다. 두 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고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로 또 장막 뒤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두 모퉁이 편을 위해서 늘판 2개를 만들었습니다. 참 정교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그림을 또 그려보다고 그러고 또 직접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이거 한 겹도 아니고 2겹으로 합니다.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또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늘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 이렇게 해서 각 늘판 밑에 2개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덮개도 만들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그 이렇게 세울 늘판도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참 모든 성막을 만드는 기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조각 몫으로 띠를 만들었습니다. 띠는 왜 만드는가 하면은 후에 이제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다 이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고핫 자손이 이렇게 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는 5개 띠를 만들고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서는 5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 그래서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했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다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띠도 만들고 금으로 된 고리도 만들어서 띠도 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할 때에 쓰는 이런 띠와 고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신앙에 잘 이것을 공부를 하면 오늘날 교회론, 우리 성도의 생활 이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출애굽기 읽는 거 중단하고 이 성막에 관한 신앙을 조금 우리 살펴보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막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가 하니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대로 무엇이나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성막이라는 뜻은 내가 너희에게 거주할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할 곳으로, dwelling place of the Lord,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5가지 명칭이 있어요.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도 부르고 회막이라도 부르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고 성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은 3절 헤브리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다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라고 이렇게 호칭하는데, 뿐만 아닙니다. 본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처소,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명칭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성경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오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의 변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성막이 몇 번 이동했냐면 예루살렘에 딱 정착할 때까지 41번 정착하고 그리고 42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은 이 42대 예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런 족보와 같은 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남의 장소. 우리 구약에서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에덴 동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에덴에서는 성전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전체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 시대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다먹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을 때에 그들은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진다는데 에덴 동산에 출방할 때에 그들은 가죽 옷의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때 시절은 가죽 옷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돌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돌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날 그 고인돌에서 위에 특별히 덮개돌을 우리 하나님께 제단돌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시대가 바로 이게 최초로 드렸던 것이 아벨의 제단이었습니다. 야곱까지 계속 이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돌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막 시대가 있었는데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40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납니다. 이거를 우리 성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장막이라 그렇게 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때는 이 언약궤를 빼앗긴 시대입니다. 빼앗긴 시대 때에 이때 엘리 제사장이 관찰하고 있었던 이것이, 엘리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거를 돌보 있는데 언약궤를 뺏긴 장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성전 둘 때까지 112년 동안 장막에는 언약궤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이제 AD 70년 7월 19일 날, 이거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그때 무너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연구를 깊이 고정해 살펴서 만들었던 성전이고요.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때에 성전의 값어치가 금만도 10만 달란트, 약 900조 원에 해당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예산보다 몇 배나 되는 900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성전의 가치였답니다. 이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로마의 군단이 쳐들어와서 4개 군단이 4만 8만 명이 들어와서 9만 7천 명의 포로로 잡혀가고 110만이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 성전 파괴였습니다. 이게 AD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망간 곳이 마사다라는 곳을 도망가서 약 한 900여 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들도 한 사람 빼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 이제 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사다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이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시대가 됩니다.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피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우리 분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세마포 시대가 있어요. 세마포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입으면서 피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피 묻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19장에 나오죠. 다시 우리 출애굽기 36장 35절에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성전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널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35장에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있습니다. 휘장은 세 가지가 있었죠. 성전문에 들어갈 때에 그 문에 있는 것도 에봇으로 그렇게 짭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에 휘장이 있는데 여기는 정교하게 술을 넣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이 그룹이라고 천사를 술을 넣습니다. 우리 뜨개질하면서 술을 넣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 조각목수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랬는데 우리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5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5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기둥이 4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고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고 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여기 이제 청자, 홍백 이렇게 우리들은 보통 외웁니다. 청자, 홍백 이 4가지 실로 가지고 꼰 이렇게 뜨개질한 이런 배실로 이렇게 장막문을 위해서 휘장을 또 만듭니다. 또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만들어요. 그거는 기둥이 5입니다. 그 이제 이 기둥이 5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이 4이라는 것은 사복음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5, 4수로 이렇게 아니라 성경과 짝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 머리와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성막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예수님과 결부시키는 복음과 결부시키는 성막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과 합치가 되는 성경의 짝을 이루는 것인데 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성막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Jesus through tabernacle입니다. 성막을 보는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 관점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한치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예를 들면 뭐 베드로 후서다 하면은 거기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또 오늘 뭐 주제가 뭐 저기 레위기 몇 장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거를 기독론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제2의 관점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대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예수님의 증거한 것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7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슨 생명의 빛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너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정말 7가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이 관점. 세 번째 관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마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해서 이 수건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잠시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리지만 그 수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라도 이 수건을 벗겨보면 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읽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죄인의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죄의 그 값은 사망이요. 또 우리들은 이거는 벌금형도 아니고 감옥형도 아니고 사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 신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막에서는 피 흘림의 그런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은 성막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꼭 성막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지었던 호렙산 밑에서 첫 성막을 건설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긴 시간 동안 41번이나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번째 성전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저 우리 베델에서 그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뺏겼던 장소로 또 거기서부터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여아림에서 기본 상단에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성전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종합 작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문에서는 구원론, 번제단에서는 죄론과 보혈론, 물두멍에서는 성령론, 성신론, 등대에서는 사명론, 떡상에서는 말씀론, 분향단에서는 기도론, 그리고 언약궤에서는 천국론을 볼 수 있는, 다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에서는 구원을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인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성막을 딱 들어가면은 문에 처음 나온 것이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입니다. 그리고는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씻는데 우리는 성신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론이에요. 그리고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를 만납니다. 메노라, 등대에서는 우리의 사명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떡상에서는 말씀을 공부받습니다. 하늘의 만나. 그리고 분향당에서는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만날 때 거기가 천국의 모든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천국으로 꼴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3단계 또 예배의 3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막의 문과 번제단과 이 물두멍 그것을 성전뜰의 예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 이거는 성소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들어갈 때 지성소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가 이렇게 점점 깊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지성소 예배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가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성막의 모형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디자인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막은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두 번째 좋은 모형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노뱀이 십자가 모형이듯이 성막도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인자가 옛날에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높이 들렸듯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는 골고다 사건과 성막의 완성된 모습,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들은 공부를 하면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막 공부를 하면 복 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선포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 그리고 영혼의 종합 진단을 성막 공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성막문을 두고서 성막문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은 번제단에서 우리는 죄를 온전히 다 버렸느냐? 100%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과연 성신을 받았느냐? 이 성신은 우리에게 해갈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대 앞에서는 우리들은 사명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떡상 앞에서는 우리는 말씀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분향단 앞에서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는 지금은 언약궤가요, 우리 휘장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다 벗겨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곧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언약의 뚜껑이 은혜의 보좌 시온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7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성막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일 계속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두신 대로 풋살렐 오리라와 중심으로 모든 우리 책임맡은 분들,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분들이 정말 이 성막에 하나하나 기구를 만들고 모든 장식을 만들고 이렇게 또한 성막을 이제 제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우리들은 참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속죄에 대해서, 또 우리 성신론에 대해서, 또 우리의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받고, 또 이제 이 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분향단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를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 천국으로 우리 입성하는 모든 이 7가지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완성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각 구성마다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도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막 신앙을 잘 배워서 우리 지상 또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것의 확산으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는 이런 정신으로 이 2025년도를 지내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2주 후에 또 우리 봄학기 개학을 하는데 우리 모든 분교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귀한 봄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귀한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제 우리 게세마네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나니 각 처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정말 우리들이 함께 아름다운 통역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황희슬 로품과 함께 우리 정말 우리 황희슬 로품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게 형통하게 또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 한 분에게 성신으로 충만히 나게 해 주시고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명철이 더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을 이 민족의 또한 지도자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모세와 같은 귀한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또 그의 모든 스태프진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특별히 우리 환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우리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구가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드리듯이 우리 몸 하나하나가 오장육부 모든 뼈마디 하나 신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잘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또 모든 몸 육체 건강도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 또 손주들 오늘 또 잘 자라고 복중에 있는 손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자라서 정말 우리 자녀손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앙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로 동행하시는 우리 박상호 안수집사님 또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 추운 일기 가운데서 정말 추리 가운데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문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